안녕하십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우리 찬양팀의 모든 가사가 또 그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정한철 목사님과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둘이 다니는 여행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날 원래 우리 캠퍼스부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만, 이 따끈따끈한 지금 요번에 다녀온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새벽 5시 20분에 정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를 지나서 앤드류스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온타리오에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갔다가 우리 매년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해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명 공동체에 있는 한국어권에 속한 우리 청년들을 함께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앤드류스 대학교에 우리 반갑고 보고 싶은 얼굴들이죠. 우리 함께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로마린다를 오려고 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어권에 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서던 대학교로 가서 우리 데이 또 아담이 유준이 또 함께 만나서 같이 식사를 좀 나누고, 또 바로 이어서 우리 서던 대학교에 가온 우리 학생들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와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 중에는 작년 재작년 사진에 있었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방문하고 오는 일은 피곤한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사실 몸으로는 2박 3일 동안 계속 이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이 피곤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피곤을 잊을 만큼 충분히 보람있고 충분히 감사하고 너무 신이 나는 일입니다. 미주에 사니까 영어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중의 축복과 이중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국말을 할 수 있고 한국인을 선교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또 한국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같이 이렇게 신앙의 나눔을 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각자 교회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지고 함께 있는 청년들에게 밥을 사주면 처음에는 좀 놀라합니다. 왜 우리에게? 나는 자녀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장 목사 열심히 리크루트 하러 다니고 있구나. 근데 이번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리고 로마린다 교회가 아닌, 로마린다 대학원이 아닌 다른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중한 영혼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로마린다 교회, 특별히 엘다솜에서 다 유학생 시절을 경험한 분들이 유학생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관련이 없어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여러분들도 받은 사랑을 언제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는 나눴으면 좋겠다. 이번에 사정상 사실 작년에는 우리 UC 버클리까지 들렸다가 왔는데 올해는 못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대신 정 목사님이 이제 표현을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왈라왈라 대학엔 또 저희 규성이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건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규성이한테는 기대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는데 기대를 좀. 그런데 이번에 한 학생에게 밥을 딱 사서 같이 먹는데 이 학생이 그 전날 이렇게 지금 일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2시간 일하고 지금 끝나고 돌아오는데 우리 모임에 못 올 뻔하다가 이 학생이 왔어요. 너무 배고프고 지친 상태에서 밥 한 그릇 사줬을 뿐인데 그 친구가 밥을 딱 들면서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 한마디가 저의 모든 피곤을 다 날려버렸어요. Jesus loves me. 밥 한 그릇을 들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Jesus loves me. 로마린다 교회 목사님 그 누구를 다 넘어서서 그 밥 한 그릇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그 청년이 만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저희의 이런 작은 사역들이, 제가 지금 여기는 가져오지 못했는데 서던에 있는 한 학생이 저한테 길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밥 먹으면서 한 그 한마디 말, 여러분들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한마디 말이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됐대요. 아, 내가 그동안 조금 게을렀고 기도하는데 좀 부족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로마린대교회 엘더솜에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구나.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오늘 또 살게 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사역들이 돌아오는데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다솜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온 사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서, 밥은 사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내 곁에 돌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몸과 마음으로, 귀로, 눈으로, 모든 것으로 느끼는 이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은 사실 최근에 저의 신앙 고백을 준비하였습니다. 조금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이렇게 시간에 대한 저는 압박감이 있어요. 완벽 제의. 저는 P가 0입니다. MBTI에서. 제가 이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1시에 마치지 않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1시가 좀 넘어도 제가 조금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드리고 나면 3월 말이 제 설교고 5월 마지막 주가 제 설교였는데 5월 마지막 주 설교도 지금 다른 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고 나면 3월 마지막 주 하고 나면 이제 6월이 지나서 언제 안식일 설교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솔직한 저의 신앙 고백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제 모니터가 보이지 않아서 여기에 제 슬라이드가 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대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깎이는 삶입니다. 성경절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그냥 이 화면만 계속 나와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를 비치지 마시고 슬라이드만 나오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원래는 악인은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이 뭐라고 돼 있어야 되냐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엎드러진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엎드러지느니라의 반대가 될 거면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특징, 성경이 말하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진정한 의인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복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반백년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았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좀 뭔가 안정적이 돼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부유해져 가고 목회도 뭐라 그럴까요? 목회도 좀 더 하면 할수록 안정적이 되면 좋겠어요. 그걸 되게 바라요. 근데 고민이 많습니다. 할수록 모르겠어요. 어렵고 이게 맞나 싶고 잘 모르겠습니다. 안정적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불안정해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넘어지지 않고 싶은데 계속 넘어집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안정적이 되는 것이 답이 아니고 계속 닦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게 신앙이지 넘어지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지난 1월 23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그날 금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날 다른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계속 와가지고 설교를 바꾸고 그날 계획했던 설교를 오늘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23일 날 제가 설교를 딱 하고 났는데 그날 제목이 울어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 사람, 다윗에 대한 거였는데 그날 설교 딱 끝나고 났는데 저는 왜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제 울었던 사람이 저예요. 오늘 말씀이 저를 위한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와 용기가 됐어요. 아, 부족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저에게 다른 기대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월 23일 날 하려고 했던 설교를 오늘로 미루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되기를 너무 원하지만 딱 한 사람이라도 오늘의 설교가 의미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넘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넘어져서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한 것 같죠? 나 잘 걸을 수 있는데, 나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넘어졌어.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제대로 신앙하고 싶은데 여전히 방황하고 길을 잃은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뭐 하나 부탁 들어오면 못하겠어요. 이참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이 설교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월 마지막 주, 다음 주는 정말 고맙게도 이혜령 우리 김하늘 청년이 어린이 설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제가 우리 어린이 섬긴 리더들이 이제 보기보다는 5, 6학년 정도 되면 이제는 함께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린이 설교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팀이 1월 21일 날 합니다. 제가 오늘 그룹방에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다른 방에 잘못 올려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따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열려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뭐가 됐든 제가 1년에 한 번이라도 같이 돕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립니다. 저도 많이 넘어집니다. 보이시죠?
저도 넘어져요. 제 앨범에 제가 너무 소중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3살 때 넘어졌는데, 여기 이제 써놓은 거 보면 교회에서 야영을 갔는데 내가 넘어진 것을 보고 일으켜주고 계란을 주는 선영이 누나라고 제가 어렸을 때 써놨어요. 제가 이 사진 속에 이 선영이 누나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어린이 부장이 돼가지고 막 동계 신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저기 혹시 저 수직교회 어린이 교사 지선영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너무 사진 속에서 보고 싶었던 그 교회 누나, 그 누나를 다시 만난 거예요. 제가 그때 미국에 살았더라면 허그라도 했을 텐데 너무 반가운데 그냥 악수만 정중히 너무 반갑다고. 근데 이번에 서던 대학을 갔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님을 아신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시니? 지선영이라고요. 오시은이라는 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 지선영 누나의 딸이더라. 근데 지금 서던에 있는데 그 학생에게 제가 이제 밥을 교회에서 제공한 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누나를 생각하면 제가 이거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무릎을 보세요. 무릎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있는데 이 누나가 넘어진 저를 보고 이렇게 세워주고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계란을 저에게 주면서 울지 말라고 해준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면요 너무 고마운데요, 다시 일으켜 줘 보시면요 더 행복합니다. 그 계란 내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죠? 아니요, 나눠줘 보세요. 일으켜주고 나눠줘 보세요. 더 행복합니다. 넘어짐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넘어짐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여전히 넘어져요. 어린이처럼 몸으로 이제 조금씩 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아직은 잘 그렇게 넘어지진 않지만 마음적으로 너무 많이 넘어지는데 이제 알았어요. 깎이는 과정이라는 걸.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인데 더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게 이 수세미 가지고 막 닦아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깨끗하다는 헬라어로 카다이로인데 잘라내다, 다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려고 다듬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유혹들, 때로는 넘어짐들, 의도치 않게 원망스럽고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들,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깎이는 과정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좌절과 실패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라 좀 길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슬픔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의 일들과 그 아픔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들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고마운 일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우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오는 것이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몇 번을 다시 일어섰는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 정말 이 사람은 왜 그럴까 나한테,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카톡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분 때문에 나를 다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깎이는 과정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하게 품성이 다듬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깎이는 삶으로 저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안정돼야 되는데,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런 길이 자꾸 나에게 반복될까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깎이는 삶의 길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깎이는 삶으로 앞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복된 기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자주 넘어집니다. 정말 자주 넘어집니다. 솔직히 지난 1월 24일 날 제가 엘다섬 설교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ISFJ입니다. S, 모든 정보를 오감으로 해지 육감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게 저에게 다 이렇게 막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F형, 감정형이에요. 근데 J형입니다. 판단하죠. 지난 1월 24일은 여러분 한결같이 무서운 표정들이었어요. 뭐 꼭 맞지 않아도 T형은 맞을 때 이렇게 끄덕이지만 F형은 맞지 않아도 설교자의 마음을 생각해서 고개를 좀 끄덕여 주거든요. 이 중에 F도 있고 T형도 있으신데 지난 1월 24일 여러분들을 녹화하는 이제 유튜브가 좀 따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자만 찍지 말고 여러분만 찍는 유튜브가 하나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분은 설교에 흥미를 잃으셨구나. 아, 이제 카톡을 핸드폰을 시작하시는구나. 저분은 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옆에 분과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내가 말할 때만 얘기하실까? 내가 말할 때마다 뭐 온갖 생각이 붙들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저보고 십자가를 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를 들겠다고 했지만 이 길을 걷다 보면 계속해서 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주님, 저 잘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분의 믿음에. 교회가 제가 아니었다면 더 성장했을 것 같은데 주님, 너무 힘들어요.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이 저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립니다. 목회를 할수록, 설교를 할수록, 방문을 할수록, 행정을 할수록 자신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따져요. 말씀을 보시라고. 왜 나를 부르셨냐고. 이제 그만하자고. 나도 인간이라고. 근데 십자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의 용서를 나의 투적으로 이길 수가 없고, 나의 어떤 논리를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한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도 죄송하고, 내가 만약 다른 길 걷는다면
꼭 목회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깎이는 삶이 아닌 다른 길을 살고자 한다면 그 한결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 죄송해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겁다고 내려놓고 싶었던 나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제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셨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넘어져서 아프고 힘드시고 우리가 처지는 다르겠지만 뭔가 신앙에서 활력을 잃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을 할까 고민이 되신다면은, 내가 넘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신다면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의 큰별이라고 불리는 말틴 루터는 예언의 각 시대의 대중적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저랑 성향이 극과 극이에요. 솔직히 저는 말틴 루터랑 같이 있으면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있을 거예요. 같이 팀 사용 못 해요. 이런 성격은 너무 힘들어. 뭐든지 다 자신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말틴 루터의 편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I am toast. 토스트가 아닙니다. I am toast about in storms of despair. 절망의 폭풍우 속에 나는 오늘도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다.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는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 그랬던 말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틴 루터는 자신이 있어서 살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깨달아요.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신앙이고 목회인 것 같아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님을 대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는가? 조건 없이. 그래서 말틴 루터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기 어디에도 자신이 없어요. 그 절망 가운데 휩쓸렸던 말틴 루터가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종교개혁에 큰 불을 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믿음의 삶이면 좋겠어요.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은,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좀 더 사랑하면 어떨까요? 우리 좀 더 용서하면 어떨까요? 우리 좀 더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좀 행복하면 어떨까요? 그런 교회, 그런 파트락 시간, 그런 오후 사역들. 종교개혁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아닙니다. 근데 존 뉴턴이 사실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회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쓴
노래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노예 상인으로 배를 몰고 선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토록 회심을 하고 나서도 내 삶은 변한 게 없어. 나 같은 죄인, 이런 나까지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가 노래를 작사하는데 그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찬송을 쓴 이 존 뉴턴 목사님의 감동 실화를 이게 영화로 만드는 게 프리덤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거기에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은 넘어진 곳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가장 바닥을 쳐요. 사실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단에 앞에 설 때 여러분 보기에 당당해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신이 없지만, 그래서 더 예수님의 은혜가 값지고, 그래서 더 여러분 앞에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싶어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I am not the man I ought to be. I am not the man I wish to be. And I am not the man I hope to be.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not the man I used to be. 존 뉴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도 아니고 되고 싶은 사람도 아니며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내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는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다고. 여러분, 잘못하고 나면 옛날에 했던 말이 뭐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볼 때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누구라도. 여러분, 우리 너무 서로 평가하고 헤아리고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거예요. 결국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우리는 보다 겸손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외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했습니까? 나중으로 갈수록 더 저주가 심해졌습니까? 아니면 나중으로 갈수록 약해졌습니까? 성경 보세요. 처음에는 부인했고, 두 번째는요 심하게 부인했고, 세 번째는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죄책감의 문제로 넘어뜨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정 목사님은 제가 채식만 하기 때문에 존경하시지만 정 목사님은 채식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정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정 목사님이 어린이 설교하신 것 중에 제가 지금까지도 가슴 깊이 남아있는 명설교가 있는데 그게 막대기 설교입니다. 막대기를 그때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또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세우는데, 그때 설교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이거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오래 세울 수 있는지 알아요? 꼭대기를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게 막대기 누가 더 오래 세우나 이렇게 막 할 때 여기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꼭 막대기 위를 봤지. 위를 보면 균형이 잡히는데 이 여기를 보면 쓰러져요. 엄청난 교훈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잘했나를 보면 또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에 균형이 잡히고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서 몇 번을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은 그분의 그와 같은 사랑을 생각할 때 제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서 보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도록 빛을 먼저 받은 자들이고 증거해야 될 마지막 주님의 남은 무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수님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누워 계시면 안 되고 엎드려 계시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자라고 패배자의 정신을 갖고 계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서 인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 초기에 아내의 정신질환, 자녀가 죽고 성경 번역을 했는데 그게 불타서 다 소실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주 유명한 선교사에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께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들을 시도하라고 말합니다. 넘어져 있지 말고 사단의 유혹에 들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시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부인으로 부모로 자녀로 친구 관계에서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어떤 부분에서 넘어서 계시다면은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서 그분과 충분히 대화 나누시고 그분의 조건 없고 무한한 사랑 앞에서 우리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뉴스 최가운. 저는 규현이가 뭘 막 보길래 너 뭐 보니? 그랬더니 뭐 이걸 본대요.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오늘 설교와 아무 관계없이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딱 오늘 설교의 마지막 호소 부분에 딱 맞아요.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새벽 울린 대역전 드라마 기권인가 했는데 역전 11위에서 1위로 스노보드 하프 파이프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시작은 절망으로 시작했어요. 떨어졌는데 목부터 떨어집니다. 출전 불가라는 것이 전광판에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서 걸을 수도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 학생이 원래 이 선수가 그 전에 1년 동안 척추골절로 1년 동안 재활을 했었대요. 대회 주최측마저 안 되겠다고 말했고 모두가 정적이 흘렀던 때 1차 시기에 힘내서 한 번 더 해보기로 했는데 2차 시기 또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어요. 이번 올림픽이 끝난 건가 싶어서 많이 울었답니다. 남은 기회는 단 한 번, 그리고 시작된 기적의 비행이 되었습니다. 3차 시기가 있었고 90.25로 단숨에 1위를 탈환하게 됩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 두 번의 넘어짐이 일궈낸 각본 없는 드라마, 기적 같은 역전극, 결국 금메달을 땁니다. 한국 역사상 스키 스노보드 사상 최초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 내용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차 시도에서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났다. 2차 시기에서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바로 올림픽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딱 어제 보는데 저한테 또 다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십자가 정신이 이거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다듬으시는 것은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스노보드 최강자 3명이 한국어로 제잘제잘, 이거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 사람은 한국 사람, 한 사람은 한국 2세,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한국어로 제잘제잘해요. 여러분, 요즘 이런 세상이에요. 제가 또 다른 유튜브를 봤는데 이거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일본 그 스키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이거 뭐죠? 이거 스케이트 뭐 피겨스, 뭐죠 이거? 스케이팅? 하여튼 뭐 그거 스피드 스케이팅 막 하는데, 일본 사람들을 막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그냥 다 한국말로 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미국이니까 영어 해도 되죠. 그러나 우리에겐 이중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태어나서 애들이 한국말밖에 못했잖아요. 그 한국말을 잊지 않도록 어린이들도 제가 이제 학년별로 소그룹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소그룹을. 왜? 한국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언어,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말로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엘림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전 넘어지면 강해지는 스타일이래요. 우리도 좀 이런 신앙 했으면 좋겠어요. 넘어지고 누가 나 아프게 했을 때 나 넘어지면 더 강해지는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찾은 건 아빠였다고 합니다.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짜증도 다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 아버지. 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만 말아달라고. 저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 넘어져 있든지 포기하지만 말아봐달라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구원하셨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선 사람, 그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몇 번 넘어졌든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